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들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차고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시애틀 지역의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외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부르는 찬송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던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언제나 문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 차준희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줄인 영혼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시애틀 교회 연합회 부흥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살리시는 구속사의 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날씨가 일기가 불순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시애틀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 참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리고 귀한 집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신 또 모든 손길들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하나 광고를 드릴 것은 주일 저녁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크나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특별 헌금 순서가 있으니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특별 헌금 순서가 있으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 서울신대를 졸업하셨고 연세대 신학과 그리고 독일 본대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또 수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성 회복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해서 귀한 말씀 들고 다니엘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 인사처럼 우리 차준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첫날 월요일 저녁으로 기억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한 7시 반쯤 시작한 예배를 11시 넘어서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3시간 넘게 설교하신 거죠. 그래서 출근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부흥회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흥회 때 1시간 넘게 하는 건 그거는 폭력이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좀 꽤 다닙니다만 설교는 59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민 부흥회는 짧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 부흥회 하면은 10번 설교하는데 여기서는 한 3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인데요. 3번밖에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개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59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다 할지라도 성경 어디에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 피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너무나 삶이 힘들어지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 한 친구가 있는데 졸업을 했고요. 30대 초반인데요. 참 아끼는 제자인데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목회자이신데 굉장히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는 부모님이셨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또 정신적으로 조금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몇 년 동안 약을 먹기도 했는데 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 사역지에서도 오해가 생겨서 사역지를 강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전화일 리가 없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듣게 될까 봐 그래도 교수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서로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신학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깊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초간의 시간이 지났고 저도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말이 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요 한마디를 했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저도 할 이야기가 없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몇 번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둘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살어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사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거둬가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생명입니다. 마침표가 우리 것이 아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고 쉼표를 찍고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수많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이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에 엄청난 마침표의 충동을 느꼈던 한 선배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챘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재앙과 고통 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는 쉼표를 찍었고 수많은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에 느낌표를 경험했던 사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유다에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욥은 유다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절의 메시지는 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은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성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7 아들과 3명의 딸, 완전한 가정, 충만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재산도 풍부했고 가정도 충만한 은혜를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사탄짓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탄은 그런 사탄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게 신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신약의 사탄이에요. 구약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약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참고로 저는 구약 교수입니다. 구약의 착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특기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숨겨진 모든 허물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 사탄의 눈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아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입니다. 욥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탄 특기가 발휘됩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 키워드는 까닭 없이입니다. 하나님,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람들이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예, 맞죠. 하나님은 까닭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대가 없이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가가 없습니다. 까닭 없습니다. 계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와 벗어날 때 어떨 때 내게 더 유익이 있는가, 이거 계산하는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그 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욥이란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들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같이 계산적입니다. 욥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말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와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고 욥 덕분에 욥의 집도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고 욥의 재산도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욥의 사탄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 그게 어때서? 하나님, 그 울타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드디어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울타리 쳐주셨고 욥의 가정도 울타리를 쳐주셨고 욥의 재산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셨습니까? 만약에 그 울타리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건도 거두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도발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도발을 수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같아요. 드디어 허락이 되었습니다.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았다요. 그것은 14절을 보니까 소떼와 나귀를 말합니다. 욥은 소떼가 500결이었습니다. 또한 나귀가 500마리였어요. 한두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소떼와 나귀떼를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탈취해 갔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손실되었습니다. 유실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하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양과 종들의 불이 붙었어요. 욥의 양은 1장 3절에 보니까 7,000마리예요. 7,000마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바라게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에 불이 붙어서 양떼 7,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타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가 하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낙타 전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곧어집니다.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하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욥의 자녀가 7남 3녀지요.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오른쪽은 사막이고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왼쪽은 거친 사막입니다.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거친 바람이고 폭풍이고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지요.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몰고 옵니다. 축복의 바람입니다. 동쪽 바람은 심판이고 서쪽 바람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었어요. 동쪽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더니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는 맏아들의 집에 기둥을 쳤고 기둥이 무너졌고요, 지붕이 가라앉았고요,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연거푸 벌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울타리를 거둬지자마자 욥을 쳤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나오는데 그 몰골을 보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 얘기도 못했고 일주일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 8절인데요. 화면 떴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거 자네 봤나? 우리가 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4명이 나오는데 4명의 친구들의 생각을 한데 묶으면 하나같이 인과응보예요.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잘 나가던 자네가 갑자기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자네가 뭘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한 것 아닌가? 욥의 친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욥은 무릎을 꿇었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받는데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를 끝장을 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이죠. 예.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예, 여러분 금요일 이 시간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괜히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더라. 그럼 내일 인원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인과응보, 뿌려야 거두죠. 심어야 거두죠. 맞죠? 농작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냐면 그 말의 컨텐츠,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말을 욥의 경우에 적용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점이 문제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 오늘 우리가 본문 구절인데요. 2장 3절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까닭이 있는 고난도 있지만 까닭이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아무 얘기 없이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학과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부도를 당했습니다. 집은 연대보증이 돼 있었어요.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셨어요. 통곡하는 그 여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가까스로 그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 신방을 따라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까스로 울음을 멈춘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신방은 꽝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것, 이 슬픔의 공명이 역설적으로 절망을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충고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멋진 설교를 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눈빛으로 몸짓으로 함께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답을 알아야 앞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이 없는 고난의 이유 얼마든지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모두 상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리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 소식을 들었어요.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욥이 일어났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겉옷을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밉니다. 이것은 장례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인생을 멈춰서 쉼표를 찍고 가던 길을 멈추고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경험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일지가 아닙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거에 대해서 욥기 저자가 오늘의 욥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린 그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1, 2장과 4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는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욥의 반응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3장 1절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3장의 욥은요 1, 2장의 욥과 달라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3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아니 내가 그날 밤 만들어지지 말든지 그날 밤 죽었더라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하면서 1장 3절을 보니까는요 욥이 엄청나게 저주로 퍼붓고 있어요. 1, 2장의 욥은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반항합니다. 1, 2장의 욥은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1, 2장의 욥은 이성적인 반응을 보인 거고 3장의 욥은 감성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떤 사태를 경험할 때 이성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때로는 감성적인 대응도 우리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아마도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3장과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평생 모은 그 돈을 어처구니 없이 이유도 없이 3번에 걸친 재앙으로 다 쓸어가다니 그게 어떤 돈인데, 그 물질 가지고 아마도 가슴을 쥐어 짜며 통곡하며 많은 시간을 불면의 밤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그 모든 거 걷어가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통곡하며 많은 나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마음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떠났어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인데, 아니 어떻게 이 자녀들을 10명이나 한꺼번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욥도 이 10명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밤을 눈물로 통곡하며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첫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귓전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이와 얽힌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도목도목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묻었을 것 같아요. 둘째 아이를 놓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는 병약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언제 커서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해져서 이제는 자기 밥벌이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에 묻고 가슴에 묻고 가슴에 묻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음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물질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때 물질 가지고 가지 않아요. 자녀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 자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가는 것은 내 시간표에 따르면 물질을 놓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자녀를 놓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뚫어온 거예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돌했어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뿐이네. 자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욥은 자신의 삶 속에 개입된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계획했던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면서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진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되지요. 그런데 상처가 골맞어요. 그러면 약을 바른다고 골문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라 골문 뿌리 부분을 뽑아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아물게 되죠. 내면의 아픔을, 근원을 밖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밖으로 토해내는 것, 우린 이것을 토설기도라 그래요.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내가 죽었더라면, 이게 저주기도인데, 자기 저주기도인데 우린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불러요. 시편 32편 3절을 보시면요, 개역 한글판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토설하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그것이 종일토록 신음거리가 되고 내 뼈가 쇠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마음을 토하라, 이게 히브리 말로 샤파크,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상처를, 아픔을 토해내라. 이게 샤파크 기도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했던 기도, 그게 토설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다, 샤파크, 이게 토설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아픔을 그대로 도려내듯이 토해내는 기도, 이게 바로 토설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토설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권장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를 내면에 쌓아두면 골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도 토설기도를 권장하고 계십니다. 욥은 아마도 이런 토설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아요. 이게 토설기도죠. 아마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일로 와, 욥아, 욥장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사단이 쳤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죠. 여기 종기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나옵니다. 악창이라는 번역이 더 질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온몸에 피부병이 나온 겁니다. 이 온몸에 피부병이 진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에 전염이 될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동네에서 추방시켰어요. 침을 뱉어 추방시킵니다. 욥기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동네 사람들이 욥을 보면 침을 뱉어가지고 쫓아냈어요. 욥은 뼈가 쑤십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몸은 이미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장기와 몸은 물론이고 이미 다 죽어가고 있고 그 고통이 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은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그러나 이때도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때로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욥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놀렐루야, 내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노멘,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게 나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욥은 바뀝니다.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 중심에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지? 좋은 것도 하나님, 나쁜 것도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간에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도 소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따라서 인생도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할 때요,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한 3개월 있다가 학위를 마쳤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한 3살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마구 기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이니까 기침 정도는 스스로 이기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해요. 우리가 들어봐도 기침이 잦아지는 게 아니라 기침이 깊어지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독일 병원은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해도 간호사가 24시간 병원에서 케어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아이와 아이 엄마가 같이 병원 살림을 시작했어요. 링고를 꽂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왜소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밥 먹을 때마다 보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구한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그런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맛없어서 뭐 안 먹어. 야, 병원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은 대체 또 입으로 넣어. 이러면서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매 끼니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엄마가 일주일을 참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다가 또 실랑이를 벌입니다.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어요. 링거를 꼽았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엄마 피도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았는데 그때는 이제는 터져가지고 이 아이를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5분에서 6분을 팼대요. 엄청나게 때렸더니 팼더니 엄마 속도 풀렸고 팔도 아프더래요. 손에서 입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여자아이가 3살짜리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퇴원수속할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셋이서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라고 엄마 품을 파고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모진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삶이 아닐까요? 농부가 키질 할 때 말이에요. 키질 할 때 여러분 곡식들을 잘 보세요. 키질 할 때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은 날아갑니다. 쭉정이가 됩니다.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은 파고 들어가서 남습니다. 알곡으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까닭 있는 고난이건 까닭 없는 고난이건 인생이 흔들릴 때 마치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받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쭉정이 인생 되는 거고 가슴을 보이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가슴을 보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의 그 자리가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더 영걸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모든 고난은 그게 인생에서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욥기를 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해보았는데요, 욥기를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예, 이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고난도 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게 모든 고난은 끝이 있어요. 고난의 끝점이 내 인생 한 선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끝점을 당기느냐 미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지 어떤 고난도 나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게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장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봅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모든 소유가 과거보다 갑절로 늘어났어요. 욥기 42장 1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요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양 숫자 낙타 소 암낙이보다 딱 2배입니다. 자녀도 다시 10명을 낳았습니다.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결국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16,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놓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동굴이라고 말합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의 터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이지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이 이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우리는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나머지 그 어두움 현실 앞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소 우리 우편에 계셔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두움을 만나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앞쪽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으시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두움 속에서, 앞에 있는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당신의 자녀들을 골탕 먹이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잡습니다. 지금 7, 8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1위로 몇 년째 지금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채택되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있는 어둠, 절망의 동굴이 아니에요. 고통의 터널입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어두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터널의 중간을 갈 때까지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앞쪽에서 가면은 끝이 있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이 있다라고 믿고 말씀 붙잡고 오른손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터널의 중간까지는 어둡지만 더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거치는 희망을 앞당겨 보는 자,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거치는 그 앞선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 이게 신앙인입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을 좋아하는데요, 차씨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88 올림픽 전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88 올림픽 이후로 조금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갔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8년 제가 8월 30날 독일 유학을 갔는데 88 올림픽 전이어서 그런지 독일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니?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Südkorea, 남한이 어딘지 몰라요. 좀 화가 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왔어요. 지구본을 찾았어요.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근데 놓쳤어요.
지구본이 너무 작았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놓쳤어요. 자꾸 Voice Korea 나만 어딨어? 라고 자꾸 다구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돌렸어요. 중국을 찾았어요. 중국은 보이잖아요. 중국 앞에서 멈췄어요. 그 옆에 요만한 나라 하나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이죠. Das ist Korea 그랬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캤는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 종류가 아니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이 있대요. 골을 몇 골을 넣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발음이 붐근, 독일식으로 붐근차인데 붐근차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붐차 그런 거예요. 붐차 잘 알지. Er ist mein Verwandt.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 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같거든요. 그래서 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왔다. 그래서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차범근 집사였죠. 그 당시 독일 교민들은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땅이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교민교회들이 대부분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교민들이 하나같이 기도 제목은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 집사 등록하면 그 사람 연봉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고도 남아요. 근데 이미 어느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인 기도는 분데스리가 축구를 할 때,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가까운 한인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은 교민신문에 나와요. 아니 거의 지역신문에 나와요. 붐차가 어느 코리아니시 게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날은요, 교회 안 다니는 독일 사람들도 붐차 보려고 그 교회에 몰려오고,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그날은 그 교회에 찾아와요. 그 교회 창립 이래로 100명 넘는 예배 인원은 그날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교민들과 독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축구인이었습니다. 은퇴했고 한국에 귀국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분이 감독이었어요.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100전 100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권에서는 상대할 팀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팀이 되었고, 차범근 감독 시대에 한국 월드컵 축구 16강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부푼 꿈을 안게 되었고요. 축구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차 감독 지역구 어디든지 찍어라 그러면 국회의원은 된다. 이만큼 온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갔어요. 3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게임 멕시코 3대1로 졌어요. 멕시코는 워낙 강팀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두 번째 게임이 네덜란드 5대0으로 졌어요. 너무 스코어 차가 컸어요. 5대0으로 지자 세 번째 게임은 하나마나 예선전 탈락입니다. 이때 우리를 무참하게 무너뜨린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그때부터 히딩크를 제가 노려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자 축구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최용수 스트라이커 선수와의 불화설, 총 공격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 벨기에전은 코치에게 맡기고 급히 귀국. 어느 성급한 스포츠 신문에서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렇게 나왔고요.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화가 난 축구 팬들이 해코지 할까봐, 계란 던지고 밀가루 뿌릴까봐 경찰 병력 100명이 그를 에워쌌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차 감독님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저는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이죠. 멋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축구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얘기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 보이는 그 상황이 끝날 날이 있어. 그거를 보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신앙이 발동합니다. 그 신앙이 내 안에 발동돼서 문제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 문제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맞아 길거리에 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요, 그 당시는 학교에 공락금을 1년에 4번 내게 돼 있는데, 공락금을 제때 못 내면 수업 도중에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개 예, 공락금 못 냈니? 예, 그럼 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그 당시는 인권이 없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간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가방 싸고 집에 가서 공락금을 가져와야 돼요.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그날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우셔서 교회에서 신방 와주셨던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우시니까 정식 예배를 못 드렸고 그냥 안아주시고 기도만 해주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그 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 내가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줄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한테 준다 하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저를 주셨어요. 집에 가서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밤 싸우셔요. 당신 잘못했어. 당신도 잘한 게 뭐가 있어. 싸워요. 그럼 싸움 말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나요.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끊는데 싸움만 하고 있어. 그럼 내일 학교 가면 또 쫓겨날 텐데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끝냈어요. 집에 있기도 싫어. 뛰쳐나와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는 무조건 집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또 싸울 테니까 집에 들어가기는 싫어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맨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딴 거 기도 안 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계속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주저주저거려요. 그러나 깜깜한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죠. 그냥 제 풀에 꺾여서 자요. 실컷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어서 이제 앉아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다 끝나면 불을 또 끄더라고요. 또 기도하다가 알아서 가래요. 그러면 또 어제 하던 것 마저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 반복하는데, 지난밤에는 어두운 뿐이었는데 새벽에는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시절이었는데 언젠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공락금 없이 다시 학교를 갔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의 파도를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자고요. 그 파도를 어차피 타야 된다면 즐겁게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은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매일 울면서 찬송가 503장 2절을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많이 들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생 속에서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버티는 힘이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영국 속담 중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5분 설교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욥과도 같은 그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고난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할 것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욥에게 주어진 영성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까닭 있는 고난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하나님 고난 속에도 경건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까닭 있는 고난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우리는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경건해지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도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시간 예배로 기도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기도의 불이 붙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토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김이 없이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묵은 땅을 가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졌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민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기도로 위로합니다. 온갖 질병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아뢰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같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까닭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지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지요. 불수를 쪼갠다고 했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애틀 연합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은밀한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묵은 땅을 가로없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경건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운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시지요? 아픈 부위에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의 병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와 온전함과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는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도 무너질지어다. 골리앗도 넘어질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고난의 영성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고 갑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 베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 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셴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